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개월여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 안에도 여러 감정이 이렇게 교차가 되네요. 코로나 사태 이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주변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다시 세워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빈들에서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죠.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너무 많은 무리들 틈 속에서 계속 거하시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기도 피정을 가지시고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고 주님은 따로 홀로 산으로 올라 기도하시고자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성서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홀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짧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겁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서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하고 또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피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언제나. 그런데 그 분주한 나날들 속에서 주님의 일상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홀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피정의 시간들을 꼭 가지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에 보게 되면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와중에서 따로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 밤이 맞도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무조건 열정적으로 프리칭, 말씀을 선포하시고 티칭, 말씀을 가르치시고 힐링, 병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들로 분주하셨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치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사는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하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만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일어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때 at that time where'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의 기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이 그 기록인데요.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일렁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제가 더 버틸 힘이 없어요. 더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네요.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고난당하게 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체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래 봉착하다 보면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거친 풍랑을 겪어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지금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다가 그만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s I.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홀로 던져져 있다고 느낄 때,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평소에 함께 있다가도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곁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큰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보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소리를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는 주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누구나 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이 바다 위로 오라 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 바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순간 마음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을 품는 순간 갑자기 물 위에 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갑자기 빠져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한두 번 묵상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새벽에는 정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확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팩트는 뭔가요? 팩트는 풍랑이 있는 바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바다를 직시하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는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가 팩트를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 죽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팩트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 그걸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봤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팩트를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온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연합군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포로로 잡혀있는 이 연합군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대체 무슨 병이 돌고 있길래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어나가는가. 그래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바로 그 병이 다른 병이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에 갇힌 이후에 이 연합군 포로들이 매일같이 둘러싸여 있는 철조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철조망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그냥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들이 그 병을 가시철망병, 바버드 라이어 시크니스라고 하는 이 병은 가시철망병이다. 그러니까 가시철망만을 바라보고 가시철망만을 묵상하고 그것만 직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그렇게 죽어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가시철망을 직시하고 산 게 아니고요, 가시철망을 넘어서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그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는 것은 사실은 다른 에너지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 만약에 그 희망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다 이렇게 빼버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기를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자녀에 대한 희망이든, 가정에 대한 희망이든,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이든, 그 어떤 희망의 불씨가 아직 타오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철망병, 그 가시라고 하는 팩트,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철망은 팩트죠. 그 팩트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만을 직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됐고, 결국 그것이 그들 내면에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소진시켜 버렸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죽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팩트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 품에 언젠가는 안길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팩트가 뭡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그 팩트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 사이에 항상 우리는 팩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팩트만 생각하고 팩트만 체크하고 팩트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팩트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팩트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팩트, 너 그거 보고 두려워서 그랬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풍랑 위를 거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목동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른 장수들과는 다르게 팩트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팩트는 뭡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명장 골리앗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감히
그 거대한 블레셋 최고의 명장 골리앗이라는 그 팩트 앞에 누구도 나설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팩트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 소년 다윗은요, 이상하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팩트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저는 말하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다윗 같은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팩트만 체크하고 산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서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 앞에 비굴하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무리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럴 때요, 오늘도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산지에 관한 그 말씀들을 많이 성찰하며 나가잖아요. 어떻게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산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 산지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 산지 앞에서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갔을까요? 그 거친 땅 광야를 다 지나와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산지를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팩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팩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산지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산지를 다 돌아보고 왔어요. 똑같은 기간에 돌아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둘로 나눠진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는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팩트를 보고한 겁니다.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보고한 거죠.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족들이죠. 가보니까 거기는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고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이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으로 폭발하기 시작하고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다 죽었다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갑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미 죽었다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팩트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팩트를 보지 않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보고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나요? 가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보고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산지의 주인공이 돼요? 팩트를 보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팩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이 그 두 사람만 산지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팩트입니까? 아니면 팩트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결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이란 팩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팩트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존귀한 거고 귀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팩트, 이 코로나만 직시하고 코로나만 묵상하고 코로나만 바라보며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거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팩트만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팩트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가 고난당하고 사랑하는 이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데 주님이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오해일 뿐이죠. 때때로 외면은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다 내어주신 그이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하지 못하시겠어요? 왜 혼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리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2020년 이 가을의 축복도요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은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도 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주님, 제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는 뭡니까? 왜 살아있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도 한 적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리셋, 다시 신앙의 본질을 리셋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계기가 돼야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얘기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고 살았나요? 정직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부끄러워요. 특별히 성직자로 부름받은 저를 비롯한 이 땅의 성직자들이 부끄러워요. 성직자들이 참여해야 돼.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생활신앙, 이것이 recover,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revival,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것을 직시하면서 죽어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시간이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텍스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고요.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